시간은 저녁 8시 45분. 그 당시에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목사님이셨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때에 마음이 심란해서 수요 예배 별로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기지 않는 가슴이지만 예배를 드리러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교도라는 말은 모라비아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교파는 아닙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수요 예배에 내 기지 않는 걸음으로 참여했다가 갑자기 사회자가 로마서의 주석, 그러니까 로마서 해설서를 읽기 시작할 때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서 가슴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기 도전과 열정이 그 안에 생겨나서 그때로부터 복음 들고 전국을, 그리고 저 미국을 거쳐 오늘 대한민국까지 감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지금 1738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15세기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그때 교회는 로만 가톨릭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로만 가톨릭 교회였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과 비리와 말씀에서 벗어난 행태가 성직자들인 신부에게서부터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교묘히 속여서 그저 돈 내면 지옥에 간 조상들도 다 천국에 간다고 돈 내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 그것은 그저 한 가지 예에 불과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교회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개혁가였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의 그 신앙과 사상과 철학을 이어받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얀 후스, 우리는 존 후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존 후스가 이 신부들의 불법, 부정, 비리, 죄악, 교회의 잘못된 것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공의회를 열어서, 재판을 열어서 이 얀 후스를 화형시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그를 처형시켰습니다. 한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한단 말입니까? 곳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후스가 처형당한 이후에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기운이 떨어지고 약해졌을 때에, 그때에 독일의 헤룬후트라고 하는 지역의 귀족이었던 진젠도르프,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들을 법한 사람 이름이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모라비아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을 글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신앙 공동체를 하도록 하고, 이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들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지, 거기에 양념을 치고 미원을 치고 설탕을 치고 사탕 발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당시에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 존 위클리프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마틴 루터라든지 지금 얘기했던 존 후스,
진젠도르프, 또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또 불란서 사람이었던 요한 칼빈, 이런 모든 사람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신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모라비안 교도들의 뜨거움을 갖고 있었던 그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갑자기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슴이 뜨거워진 게 여기서 열불난 게 아니고, 여기서 열불나서 심장이 터진 게 아니고, 갑자기 나를 죄에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의 근거이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어쩌면 제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이따가 헌금 찬송 부르다가, 아니면 축도 받다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는 개인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참 쉽기도 한데 너무 어렵기도 해요. 삼위인데 일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게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히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 받았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성령은 무엇인지 오늘 낮 시간에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제가 성도들 어려울까봐 자주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떤 감정이라든지 혹은 현상이라든지 신비나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지시하시는 것, 그게 지속적으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도록 거기에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압도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단문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보내줄 테니 너희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성령을 그들이 받아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죠?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황홀한 인생, 황홀한 신앙생활,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변화됐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마가복음 3장 28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저기 근심케 말라는 말이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령 얘기하면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이거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본 적도 없다, 들은 적도 없다. 그때 바울이 데려다가 그를 위해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임하면 능력도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요즘은 성령이 점점 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요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교인들 만나서 성령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 보신 경험들이 있나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성안에 도학감리교회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침이 나는지, 아이고야 이거 집회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감기가 팍 와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처럼 음향이 막 좋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스피커가 세련된 스피커 있잖아요. 날씬하고 조그맣고, 나는 하나도 안 들리는 스피커. 그래서 전날 부흥회 하다가 목이 완전히, 둘째 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나 새벽 기도 깨워주는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나더러. 이렇게 됐어 지금 목소리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장로님들더러, 그 교회 장로님이 3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제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에 감기가 이렇게 오고 잠겨서 이거 어떻게 하죠? 설교는 내가 어떻게 그냥 짧게 해볼 텐데 기도는 좀 내가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혹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마이크 좀 붙잡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줄 수 있어요? 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3분 장로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고선 장로님 3분, 한 분은 여자 장로님이었었는데 3분이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마이크를 이런 걸 하나씩 갖다 주니까 아내가 찬송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가수요. 진짜 잘하더라고. 그리고서는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래 안 할 테니까 내가 목이 쉬었으니까 장로님들께서 좀 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선 조금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조금 했지. 새벽에 30분, 저녁에 1시간. 그랬더니 그냥 장로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김성현 목사님이라고 요새 목사님들 만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통성 기도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대요. 그 교회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되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부르짖어서 찬송을 해보고 기도를 하고 소리 높여 찬송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만큼 너무너무 기운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생기가 솟고 활력이 솟고 무언가를 좀 하고 싶다고 목사님들에게 뭘 좀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는 성령의 임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보던 말씀이 지식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그냥 머리로 알던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내 삶이
말씀이 확 내게 들어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왜?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러죠. 돕는 분, 응원하는 분, 위로하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삶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쓴 책 가운데 성경과 경건과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악한 일과 관련되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 신성호 장로님이 삼익 아파트에서 부녀회장하고 싸웠대. 막 욕하고 싸웠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대. 이런 얘기가 들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기를 바란다. 그랬을 거야. 그 인간 그러고도 나 뭐. 그러지 말고 아닐 거야. 그런데 그 악한 일이 사실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에이, 소문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요렇게.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소문이야. 아니, 소문보다 더해. 머리끄댕이 아니라 콧구녕까지 그냥.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의도만은 그렇지 않았을 거야. 뭔가 씌웠겠지. 원래 안 그런 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도 나빴어. 아주 301호에서부터 계획했어. 딱 싸우려고. 의도 또한 사실이면 어떻게? 그분 본성은 그렇지 않아. 아마 잘못 판단했을 거야.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은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악한 얘기 들으면 절대로 아닐 거라고 믿고 있죠? 그럼요. 지금 아멘 한 분들 입에 침이나 좀 한번 바르고 했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오른편에? 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누가 권력자와 가까우냐? 그러잖아요. 누가 친예수죠? 친예. 그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누가 예수님과 가까우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위해, 누가 복음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고 때로는 희생하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고도 가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방법이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지혜주고 능력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심치 말고 외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간증한 적도 또 자랑한 적도 없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인한 간증이 꼭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게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죄에 빠지면. 여러분, 죄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설정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천성 목사님 얘기한 적 있죠. 방언 받으러 나오라고.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앞에 나오라고. 나온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회개하라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했지? 회개하라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갔지? 회개하라고. 지금 다 나 좀 쳐다봐. 하지 말아야 될 짓 했지?
이러고 있네. 가지 말아야 할 곳 갔지. 회개하라고. 죄가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중단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영적인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해왔잖아요. 열정은 집중력과 어근이 같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중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새 이 목사님들이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집중력에 대한 사진인데 모델도 다양해. 내가 볼 땐 저건 AI가 그린 것 같아요. 진짜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하고 조금 닮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노인은 돋보기를 썼습니다. 바늘구녕이 잘 안 보여서 아마 손도 저처럼 손도 떨릴 거예요. 근데 저 눈과 손은 떨리지만 저 마음은 딱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노인들은 저 바늘귀에 실을 넣습니다. 집중은 주변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딱 집중입니다. 이 지금 제가 바늘귀를 보라 그랬나요? 주님을 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주변에 다른 거 보고 이거 안 들어갑니다. 이래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 내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면 사람 소리 잘 안 들립니다. 들리지 않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야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집중력이 놓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운동,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성령운동이 시작이 됐죠? 1903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외국 선교사님들과 조선의 교인들 몇 사람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 내가 백인이라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누르스름한 조선 사람들 얕잡아보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국의 성령운동은 시작이 됐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국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지나면서 오순절 운동, 주로 선봉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은사와 신비를 강조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너희들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숨을 내쉬고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면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라. 나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이 주도하기를 원해. 우리 교회도 성령이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는 일상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